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형적인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또 어디에서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들 사람을 향하신 그 사랑에는 참 무지막지한 참음과 무지막지한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제 살 길을 찾아간 것이에요. 이것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것은 그냥 자기의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살자고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분깃을 버리고 떠났던 나오미 가족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함께 떠났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그 두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젊음과 그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녀 곁에는 이방 여인인 모압이 옆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되는 시간 만에 나오미를 보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했을 겁니다. 보통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집안 재산을 다 정리해서 떠날 정도면 돌아올 때는 보통 금이 환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망한 모습으로는 고향에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쓸쓸하고 볼품없이 초라하게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를 보았을 때 어찌하였든 이 사람들은 반가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 아니냐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반가워서 반가움의 표시로 물론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야 할 건데 샬롬이라는 인사를 가지고는 이 너무나 오랜만에 이 반가움을 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들은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 맞아 라고 하는 아주 큰 반가움을 뜻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짜고짜 나오는 나오미의 대답이 아주 칼칼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합하고 사랑하고 주로 기쁨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거든요. 근데 대뜸에 그 반대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사가 확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탓을 해요? 전능자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본인들입니다.
전능자께서 떠난 게 아니라 전능자보다 더 전능한 본인들이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그것 모압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의기양양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하여튼 잘못하는 건 하나님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께서 자신의 인생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1절에 불만과 불평을 더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전능자가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앞뒤로 나와 있고요. 그 중간에 여호와가 2번 반복되어지는데 여호와가 내 재산을 다 망하게 하였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나의 남편과 2 아들을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오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6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있어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며느리들을 축복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사랑할 자원들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6절에서 이야기하였던 여호와의 소식, 이것은 들려온 소식입니다. 여호와가 이랬다더라. 9절은 이거는 습관적인 인사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축복하였을 당시에도 사실은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며느리들을 향한 축복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갈 삶의 소망도 없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들조차 다 떠나보내고 혈혈단신으로 스스로 자학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더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오해,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인생을 스스로 더 막바지로 궁지로 몰아가게 합니다. 나오미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 며느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라고 한번 이야기했을 때 며느리들이 그렇지 않다고 있겠다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 며느리는 나오미는 강조할 때 자기의 속마음을 그때 비춰섰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쳐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까지 생과부가 돼가지고 이거 다 여호와가 한 일 아니냐. 내가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2 며느리들의 이런 아픔을 위로하는 듯 하지만 그런 고상한 포장이고 너희들까지 한 거 보니까 나만 이렇게 한 것도 여호와가 잘못한 것인데 아주 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나오미 속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절과 21절에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정리해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여호와라고 하는데 보세요. 전능자가 전능한 능력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나를 괴롭게 했어요. 얼마나 고약하냐 이 말이에요. 전능한 분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전능한 능력으로 고작 한 것이 내 인생을 회방하고 나의 살 길을 끊어놓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실수가 있어서 실수하는 분이라면 실수로 그렇게나 했다고 해서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능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나마 그냥 억지로라도 이해할 텐데, 뭐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내 인생을 쉼이 괴롭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가 망하게 하고 자식을 뺏어갔어요. 언약의 하나님 가당치 않다 이겁니다. 언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매우 부정적인 이 나오미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그의 신앙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래요. 작은 것 하나도요, 이렇게 큰 상황까지 안 가도요,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오미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척하고 거기에다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지만 그 껍질을 톡 깨트려서 펴놓고 보면 하나님한테 불만인 거예요. 왜 이 옳은 대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또 내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 왜 그대로 안 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며느리들과 나눴던 이 모든 대화는 그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아주 극도의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시다. 호세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와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고백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동기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는 거기까지 신앙이 이르지 못할 것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마음속은 어두움의 바다일 것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일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참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닫기 전에는, 인정하기 전에는 그의 마음은 혹독한 겨울바다일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은근히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나타냅니다. 22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1절은 어떻게 되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들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다 다 털어내고 이제는 소망을 잃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돌아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펼쳐놔요? 추수하는 들판을 펼쳐놓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재산을 땡겨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재산을 땡겨서 가지고 나서 다 탕진에 넣어먹고 돌아왔는데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아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또 구약에 나타나는 인간, 신약에 나타나는 인간, 그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위로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혹독한 겨울바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전과 행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살아갈 때 주님의 주님 되심과 우리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난로와 같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시는 이 한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